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1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함께 있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당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격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쯤에 나병 환자 집성촌을 만들어 나병 환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그 당시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저보다 앞서가시네요.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즉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3중고를 겪어야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나병에 걸리게 되면 치유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나병은 겉으로 보기에도 혐오감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은 녹아내리고 코뼈가 없어지고 피부가 썩어 진물이 나고 모양새가 흉측한 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따로 모여 살아야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 고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이 아플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당할지라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것까지도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마치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광풍이 부는 호수를 건너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에피스타타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에피스타타는 랍비보다 낮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정중히 부탁할 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몇 시인가요? 선생님 이것 좀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를 나의 스승으로 여기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차이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는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의사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의심되면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경우는 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최종 확인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고쳐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만 믿고 갔다가 나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혹여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항상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인간으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하루씩 돌 때마다
그 성에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을 하고 그 성의 벽돌이 조금씩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번째 들어갔을 때야 그의 병이 나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게 되기 전까지 그들이 떼어만 했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에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지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떼었을 때 가다가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중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찬송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가 546장 한번 펴보실래요? 제목을 보시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가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띄고 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위에 서가 붙어 있으면 조사입니다. 그런데 위에와 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서가 조사가 아니라 서다, 동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원곡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영어 찬송가에는 전치사 on이 아니라 서 있으라, 명령형 동사 sta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n the promise가 아니라 standing on the promise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전치사 on은 그냥 무언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휴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영어로 영작을 하면 There is tissue on the table이 됩니다. 이게 위에서입니다. 티슈가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냥 날아가 버릴 겁니다. 왜? 그냥 올려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냥 올려져 있으면 환난이 오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위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의미는 Standing on the promise I cannot fail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부르려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불러요. 오늘 봉헌 찬송이 이 찬송을 제가 정했는데 이따 한번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위에 얹어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얹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순종의 걸음이 아니었겠어요? 정말 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무모한 짓 아닐까?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의 순종의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비폰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악센트는 가라에 있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치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고 납득되고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회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납득했다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유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10명 중 9명의 사람은 자기들의 갈 곳으로 돌아갔는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병을 고쳐줬는데 소고기라도 좀 사갖고 와서 감사라도 해야지. 이렇게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는 너희 9명 나병 환자들이 참 배은망덕하구나.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질문을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그들은 지금 내 앞에 없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들과 함께하길 원했는데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이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 원하는 믿음, 원하는 마음입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그동안 나병이 걸려서 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러니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무언가의 대상과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수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관심도 없던 꽃 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한 거예요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수 윤종신 씨가 몽환적인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설레임이 잘 표현된 노래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설렙니다. 그러나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온통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설레입니다. 그러나 봄은 매년 동일하게 오지만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설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설렘이 희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지도 몰라 저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설렘보다 더 아름다운 떨림을 간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낫게 되자 그들의 외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유일하게 돌아왔던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병이 낫는데 크게 소리 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는 떨림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제는 설렘을 뛰어넘어서 떨림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렘보다 떨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배 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떨리는 마음. 오늘은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 떨리는 마음. 내가 악한 종입니다. 회개하는 떨리는 마음.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떨림은 빗줄기 같은 리듬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떨림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떨림은 울림이 됩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설렘이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설렘은 지나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떨림을 간직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고침을 받고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떨며 예배했던 그 나병 환자의 떨림이 저와 여러분의 떨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병 환자였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거뒀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설렘은 희석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아니하며
주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발 앞에 떨며 엎드려 예배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그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고 머리로만 납득하고 동의하려고 했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